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사용되어져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홍수 심판 때는 노아가 택함받아 부름받고 사용되었고, 또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 시대에 택함받고 부름받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이렇게 택함받아 부름받아 사용되었고, 그 뒤를 잇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택함받아 부름받아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또다시 이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한 후에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족속들이 각 처소마다 지역마다 남아 있었고, 그들이 그 뿌리가 여전히 깊게 뿌리내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번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받는다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일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택함받고 쓰임받는다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때 독성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면, 이것이 자손만대로,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자손만대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쓰임에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저주와 후회만 남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그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들이라고요. 그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택함받고 부름받아 세워진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할 일은 머뭇거림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뜻에 순종을 못하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함으로 갖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형편이 좋아질수록 더 바빠져요. 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야 할 곳이 많아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고달파집니다. 여유함도 없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는 여유함, 삶의 여유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는 죽음을 앞에 놓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되버려요. 그때는 몸도 늙고 행동도 느려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도 소진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하려면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 내가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나. 건강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있고 많고 여러분 준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나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결혼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 다음부터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함이 생기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일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정말 여유함이 있느냐? 더 바빠지거든요. 더 여유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지금 피곤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유함이 없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 한번 저를 다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공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행자,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절에 기록이 되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이후에 다시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과 싸우는 이 싸움은, 이 정복 전쟁은 그동안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넘어서서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배받은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아주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한 그 의미 이상으로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기준이 되고 그것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문화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우상숭배 고리를 완전히 다 몰아내고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이 영적 전쟁, 바로 그런 의미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싸움이 단순한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과 전쟁에 누가 앞장서느냐, 누가 선봉에 서느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방황, 걱정, 갈등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2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상치 못하게 지금 유다가 지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지명하십니다. 이 지명을 당한 유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베이스가 그런 베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자손들로 되어진 형제지파들이거든요. 앞장서는 일을 항상 이스라엘 전통 속에는 장자지파가 앞장을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지파, 유다야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다지파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때의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앞장서야 할 지파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유다다라고 하나님 지명하셨을 때, 그러면 유다 지파 안에서의 지도자는 또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의 1세대로서 단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이 40세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의 12지파의 각 족장들을 뽑아서 모세가 정탐을 했을 때 바로 그때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다녀와서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85세가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진 일이지만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이 네피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네피림.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자이언트, 거인.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들을 이 네피림을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2m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바로 네피림 아낙의 자손입니다. 그냥 제 추정인데 요즘에 보면 우리 농구 선수들 중에 2m가 훨씬 넘는 막 그런 거구의 일반 사람들보다 정말 키가 절반은 더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 어쩌면 이 거인족 네피림의,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 아낙 자손의 피가 다 이제 몰살에다가 당하고 없어졌지만 그 돌연변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런 거인족들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한 족속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세운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한 견고한 성읍,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제발 저 헤브론 땅은 우리에게 분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 거인족수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헤브론을 자신들의 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요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갈렙이 85세의 고령에도 헤브론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을 모두 몰아내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온전히, 성경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이나 상황과 형편과 조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불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신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당당한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갈렙에 의하여, 유다 지파에 의하여 정복되어진 헤브론 땅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펼쳐야 할 영적 전쟁에서 유다 지파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다는 담대하게 이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의 앞장 선봉에 설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시작.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영적 전쟁에 주저함이 없이 믿음의 선봉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 주시겠다는 보장, 바로 이 보장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도 바로 이 믿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믿음, 자기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으로 무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던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바로 다윗이 외치고 고백했던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이런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하면 선봉에서는 부대가 있고 군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봉에 선다고 하는 일은 적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선봉에 서기를 자청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부대는 강력한 부대고, 그리고 그런 부대와 군인은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 굳은 일에 서로 앞장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실력 있는 공동체고 능력 있는 공동체고, 사회에서도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경쟁도 뚫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분배받고 난 뒤 모두가 편안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고 좀 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인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쳤고요. 5년 동안의 정복 전쟁 동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또 해나갈 때 누가 선봉에 서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먼저 내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먼저 유다가 앞장서라 하시는 명령이 있을 때 유다 지파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서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하신 것, 바로 거기에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경꾼이나 아니면 그 사이드에서 그냥 협력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거는 중심축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래서 그걸 그럼 우리만 잘 감당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를 지목을 해서요,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동역하자, 이 축복된 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는 것을 제안을 했고, 시므온 지파는 기꺼이 유다 지파의 제안에 수락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기록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더 아름다워져요. 더 강력한 영향력이 생겨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가 선택했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참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지목했어? 부담스럽게. 그게 아니라 이 축복된 일에 우리를 지명해 주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 서로 동역하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일에, 이 축복된 일에 또한 동역자로서 초청하고 함께해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하자.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참 귀한 초청들, 많은 초대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아름다운 초대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제목에도 정해드렸듯이 선봉에 서고 동역하는 성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앞장서서 동역하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교들끼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는 관계, 서로 초청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연합하는 관계,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일이 주님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더욱 힘써서 잘 감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중심축에 있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